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예. 수요일은 동역교회와 함께하는 1인 간증 시간인데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 이교웅 목사님이세요. 네네. 근데 이분은 63살에 현역에서 은퇴를 하시고 예. 발 마사지를 배우셨어요. 오. 그래서 전도에 열심히신 분이십니다. 사실 그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발 마사지를 배워서 네. 전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목사님이란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네.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더라고요. 왜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동감하는 얘기가 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전도지를 주니까 전도지 그냥 안 보고 딱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탕을 좀 끼워서 주니까 사탕만 먹고 버리고. 그래서 마사지를 배워서 발을 붙잡고 전도하시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왜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발 마사지가 네. 여기 30분 내지 1시간을 한다 손 치면 발을 맡기고 1시간 30분 동안은 꼼짝없이 여기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발이 풀어지니까. 그렇죠. 네. 야, 이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 그렇죠? 자, 오늘은요. 하늘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교웅 목사님의 1인 간증 시작합니다. 네. 저는 저희 부모가 외정 때 서울 종암동에 살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자식을 놓지 못하면 칠거지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저희 부모가 저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종암동 돌산에서 100일 기도를 칠성재단을 쌓고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칠성바지요. 점치는 사람들은 나만 딱 만나면 아, 이거 불공자식이구나.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월 보름만 되면은 우리 어머니하고 그 용왕제 지내가면서 그 다음에 저희 집에는 상기둥에 북어대가리가 붙어 있고 성주풀이한 북어대가리가 붙어 있고 안방에 들어가면은 시주단지가 있고 되내 문을 열으면은 터주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신제를 지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속에서 쩔어서 살았고 제가 부적을 몸에다가 군대 갈 때까지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아주 가방 밑에까지 신발 밑에까지 하여튼 부적을 붙이고 다녔으니까 우리 집에 부적 딱지가 그냥 빨갛게 붙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유교 가문에서 자랐어요. 뭐 까마귀 검다 하되 백로야 그저 우리 할배씨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집안이니까 유교 가문으로 엄격합니다. 제가 지방을 쓰고 축을 닦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집안의 대수사에 제가 참석 안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골똘했던 사람이니까 주변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은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고 그러고 예수 나도 못 믿는 세상에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까지 믿느냐고 그러고 비아냥했어요. 또 구원받으라고 그러면은요 구원받으라고 하면 왜 구원 주냐고 1원 못해서 10원 달라고 내가 그러던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DFC 총재된 진공열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전 때는 평신도였겠지요. 저하고 민방위 그 훈련을 받으러 한 구댕이서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최초로 복음을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그러고 그렇게 비아냥을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온대. 그래서 나무대비 관세음 하면은 평안이 온다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으면은 뭐든지 다 하는 대로 소원이 잘 선대. 그거 우리 보살한테 빌으면 다 소원 성취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이게 확 쩔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술을 먹는데 세상 사람은 술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술집에 가서 먹고 나올 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계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그 다음에 저는 겁이 좀 없는 사람이거든요. 깡으로 사는 사람인데 제가 파출소, 대전시내 은행동 파출소를 제가 혼자 그냥 그 담당 형사 지소장 그 방범대원 다 있는데 막 다 두들겨서 파출소를 막 개박살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 현관 유리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걸 헤딩으로 쳐가지고 그거를 깬 사람이니까. 그거는 내 동생들이 다 증인이에요. 그걸 다 사진 찍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깡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예수하고는 진짜 사돈파춘 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평에 이준원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 서점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그분도 역시 이제 집사인데 지금은 목사 되셨지만은 그때 집사인데 저한테 예수 전하면은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찬송을 듣게 돼요. 밤에 자다가 말고 목이 말라서 찬송을 듣는데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남자 굵은 바리톤으로 그것만 딱 들려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뭐 웬 찬송가 소리가 들리냐 그랬더니 그 예배당에서 하는 소리겠지.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가서 이준원 집사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난 어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더니 그거 주님이 부르는 거니까 빨리 나오래. 그래서 아이 웃기는 소리 한다고 한 번 더 부르면 나갈게요. 그랬는데 그 이틀 뒤에 저기 우리 집 사람 뒤에 있는데 저 우리 집 사람하고 애들 둘하고를 주먹으로 패서 다 죽이다가 죽이고 나 죽으려고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저는 예수 믿은 그날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왜? 그 집사가 새벽 기도부터 다니니까 그게 또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나는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다니면 철문을 열고 다니면 달그당하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철문을 못 열고 그냥 울타리를 후딱 타고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이준원 집사 이제 두들기면 이준원 집사 나와요. 이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사, 권사, 장로 있으면 그 집 문 발치로 차면은 개들이 짖고 난리가 나. 그렇게 하고 교회 가면 아직도 문 안 열었어. 그러면 또 울타리 타고 넘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종타 불 켜고 새벽에 가서 재단 딱 자리 정돈하고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예수 믿은 그날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주간에 기본이 5명, 많이 할 때는 30명 한 주간에 저 혼자. 그렇게 해서 막 갖다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전도 잘하지. 그러니까 학습 받으라고 그래. 6개월 되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례 받았는데 기도하는 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나보고 마지막 때 주의 종이고 복음의 나팔이라네. 그래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나처럼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목사가 될 거래. 그래서 목사 될 사람 보고 되라고 그래야지. 제가 그 당시는요, 말을 하면은요, 10마디 하면 7마디가 10원짜리요. 예, 그거 간증은 들은 사람이 있어요. 수원 영원교회에서 제가 최초에 간증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기절한 거야. 뭐, 툭 하면 10원짜리가 나오니까.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놈은 목사를 합니까? 그 다음에 목사 하려면 얼마 걸리냐니까 7년 공부를 해야 된대. 그 다음에 신학 4년, 연구원 3년, 그 다음에 또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 돼야 된대. 거기도 시험 떨어지면 또 재수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어느 천년에 그때 나이가 제가 몇 살이냐면 34살입니다. 그러니까 34살까지 그렇게 살고 인생을 세상에서는 안 해본 짓이 없이 다 해봤어요. 세상에서는 안 해본 짓이 없이 다 해봤는데 34살에 무슨 놈 예수 믿고 내가 저 목사가 되겠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그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요, 그럼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돼. 집사도 안 해봤지, 교사도 안 해봤지, 성가대도 안 해봤지. 그런데 나는 복음의 나팔이라고 그러지. 한번 연습이나 해보라고 어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 한 100명만 좀 이쪽에 하나 띄워달라고 그랬지. 한번 연습 좀 하고 간다고. 그랬더니 연습은 무슨 연습이냐고. 우리 교회에 아주 신령한 아이가 있는데 한번 기도 받아보려고 그러냐.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시개가 와가지고 서로는 기도합시다 그래. 얼마나 간지러운지. 근데 기도하려면 눈을 감아야 되는지 내가 눈이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살포시 뜨고 있더니 얘도 눈을 뜨고 있네. 그래 내가 깜짝 놀라서 눈을 또 감았어. 근데 또 뜨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 그래서 또 떴더니 얘 눈이 동그래지더니 불그스레 하더니 눈물을 커렁커렁 하더니 한마디 하는데 사랑하는 종아 너는 마지막 때 내 종이라
너는 말씀의 총이 될 테니까 너는 말씀을 많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눈을 꾹 감는데 눈물이 추르 나고 나도 그 바람에 눈을 감고 눈물이 추르 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푸른 바다 나선이 뭐 그런데 누가 그래 나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걸 누가 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6개월 만에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데 어디를 가야 돼? 어디든지 이제 가겠다는 거야. 어디든지 가겠다고 이제 장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수원 영흥교에서 말투수라고 통합측 김수훈 목사가 운영하는 말투수 선교회 거기에 간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당신은 먼저 신학부터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데려간 데가 어디냐면 경주 성서신학원이에요. 통합측입니다. 거기 가서 입학하자마자 그 다음 주간에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포항 동해노의 자명교회입니다. 자명교회인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비아냥하던 사람이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담임 전도사가 됐다니까요. 1년 만에 담임 전도사. 지금 나 찬송가도 다 몰라요. 근데 전도사가 된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만 증거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주일 낮설교도 12시에 끝나는 법이 없어. 1시에 끝나. 뭔 말을 했는지 몰라 나는. 저녁 설교는 2시간씩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막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시골 교회가 25명 있는 교회가 3년 만에 7, 80명이 되면서 교회가 막 난리가 난, 지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회 건축까지 한 거예요. 3년 만에 교회 건축까지 하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눈을 열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가 그래요. 아이, 교회는 너무 힘들대, 어렵대. 그리고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교회 놔달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7, 80명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올 사람 천지야. 그래서 이제 그럼 주고 나는 가면은 교회 일으키고 건축하고 교회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5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에까지 제가 교회를 세워놓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쓰임을 받기 시작하니까 저는 물부리 없이 쓰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쓰임 받는 그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누구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모른다 그러면 그렇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을 데가 없으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뭘로부터 시작했어요? 공생에 시작하면서 천사가 수종을 두는데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면서 뭐냐면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자.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위에서 인정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와서 수종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질로 제가 10월 달에 예수를 믿었고 10월 달에 제가 이제 이제 담임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하고 저 집은 생일이 없습니다. 한 날로 다 통폐합됐어. 왜 그러냐면 다 한 날 죽였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10월 3일 날이 개천절인데 그게 내 개천절이야. 내가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예수 믿은 날 그래서 생일 통폐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10월, 11월, 12월 석 달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오니까 1월 달에 그냥 그대로 40일 금식 여기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에 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에 눈을 열어주고 이 말씀만 아무 말씀이다 붙들기만 하면 막 말씀이 출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는데 뿐만 아니라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했느냐는 거야.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자주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그 다음에 그 과부가 눈물 흘리며 지나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과부의 자식을, 청년을 살려내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잖아요. 각색 병든 자, 각색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벙어리, 소경, 귀먹은 자들 다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을 상대했어요. 다니다 보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받는 자 있으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이야기만 해도 1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락지 끼고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니까 전도가 안 되지요. 사실 굶주리고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 천지 때깔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저 3대 사역 중에 잘하신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이 3대 사역 중에 고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데,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 그 소문이 퍼졌어. 고침 받았다는 소문.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는 막 쫓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천사가 수종들며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누구 마냥 뭐 팔이 뻑적지근한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느끼고 내가 그 병을 짊어지고 그 사람의 고통과 문제를 내가 짊어져.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병든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이 사람 나서서 제 발로 걸어갈 때까지는 저는 물도 한 모금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단식하고 달라붙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저기 문제가 부딪혔어. 그러면 그 문제 붙들고 제가 산에 들어가는 거야. 그 문제 붙들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그러니까 40일 제가 금식을 2번 하고 뭐 20일 뭐 사흘 일주일 이런 거는 뭐 수도 없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퍽 하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62살까지 주사 한 대 안 맞았다고 큰 소리 치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 몸이 망가진 걸 모르고 어느 날 퍽 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못하게 돼서 63살에 제가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려 측 서울 북로에 소속 목사인데 믿음의 교회를 마지막으로 제가 사표를 내고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담임 사역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이준원 목사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했더니 아이고, 자기를 좀 동역해달래. 그래서 이제 오후 설교를 맡는 동역 사역을 거기서 하게 됐고, 또 샤론 교회라는데 동역하게 됐고, 거제도의 양육기도원에 또 동역하게 됐고, 이렇게 어쨌든 은퇴를 했어도 하나님이 설교를 쉬게를 안 하더라고. 뭔가는 어디선가는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제 쓰임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그 성광교회에서 가서 보다 보니까 교인이 한 15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모이는데 보니까 신학교를 그분이 하시는데 컴퓨터가 한 30대가 있는 거야. 아유, 목사님, 이거 그냥 왜 이걸 갖고 그냥 이걸 전도 도구로 씁시다. 그러세요. 그거 무슨 소리냐? 전도하러 컴퓨터를 좀 배워보려고 하니까 배울 때가 마땅치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고 프랑카드를 2개를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그냥 막 30-40명이 몰려오는 거야. 몰려오다 보고 이제 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서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서영호라고 하는 한의학 박사가 또 은퇴한 분이 있더라고. 86인데
그래 또 그분이 아이고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 그 좋은 달란트를 갖고 이제 그 진맥은 볼 수 있지 않냐? 처방은 해줄 수 있지 않냐? 그건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실로암 센터를 만듭시다. 그래서 실로암 센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실로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오신 어르신들을 진맥을 해주고 이제 중병 있는 사람 화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침 놔주고 뜸 떠주고 부항 떠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막 대기 손님이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대박 전도사님이 원래는 전대열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좀 저기 해서 발 마사지를 배워갖고 어른들을 섬겨라 해서 그 말씀에 이제 전도사님이 섬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그 서영호라고 하는 한의학 박사가 저기 발만 만지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혈자리를 따라서 이제 찔러줘라. 이제 좀 만져주라는 거. 그 이제 혈자리를 거기서 이제 다 배우고 익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대박 전사가 혈자리를 따라서 전부 눌러줬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혼자 그에 전도한 사람이 100명이야. 100명. 그리고 이제 막 그 다음에 그에 90명,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80명 이렇게 전도가 되니까 너 이거 너만 할 게 아니고 전 교인 다 가르쳐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그 석 달 이상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이 그 당시에 60만 원 들었다는데 지금 요즘에는 한 200여만 원 들어야 되는데 전 교인이 누가 그걸 전도하겠다고 배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놓고 전대박 전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철야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60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연상법을 주더라는 거예요. 연상법. 저는요 지금 우리 집 애들 핸드폰 번호 모릅니다. 이거 찍어야 알지. 큰 아들 작은 아들 우리 집 사람 번호 우리 사람들 내 사랑 찍어야 이제 우리 집 사람 나와. 이게 입력이 안 돼요. 누가 불러주면 그게 입력이 안 돼. 이제 저도 이제 7학년 일반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돼.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전대박 전도사가 가르쳐 준 거는 해주니까 1 하면 일신기도, 2 하면 2등분, 3 하면 삼삼하게, 4 하면 사각팔방, 5 하면 오기로. 그냥 줄줄 나와. 근데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원래 이제 제가 그 성강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제가 도와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샤론교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양육기도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전도사님하고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노후에 이제 은퇴는 했는데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왜? 후배 교회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와서 앉았는 바람에 제가 뭔 설교를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그 부담스러워 하니까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전부 후배들이니까. 그렇다면 또 이웃교회 갔더니 반갑게 맞다가도 은퇴 목사라 그러면 손이 확 잡아 빼. 왜 그러냐면 자기도 부담된다는 거지. 자기도 부담된다는 거야. 빼는 거야. 그러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 교육자들이 없잖아요. 전도사들이 잘 없잖아요. 전도사가 없는데 제가 저 아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전도사 쓰려고 하지 말고 나 사례비 안 줘도 되니까 나 좀 써. 그래도 안 쓰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대. 그래서 안 써.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일이 뭐예요? 전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다닙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이제 공원에 앉은 사람들 댕기고 어디 댕기면서 이제 전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내가 왕년에 이경이가 아니더라니까 전도가 안 돼. 안 먹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전도사님 제 전도지 그거 줬지요? 내가 만든 전도지가 특별한 전도지가 있어. 내 특별한 전도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하면은 하여튼 만나면은 이렇게 하는 전도지가 있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야. 왜? 시대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이제 접근하는 것이 지금 문서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문서 갖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뭐 비타민도 붙여주고 껌도 붙여주고 사탕도 붙여주면 그것만 똑 따먹어. 에? 그 사람 붙들고 얘기하려면 그냥 지나가니까 그래도 커피라도 끓여주고 부침개라도 주고 좀 말 좀 몇 마디 붙이려고 그러면은 들고 가고 그 얘기가 안 돼.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 전도 해가지고 뭐 이 전도 저 전도 지금 전도 방법이 수십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소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지를 못해요. 그 비용은 많이 들어. 한 기총에서 통계 나온 거 보니까 30만 원이 들었대. 한 사람 전도하는데 30만 원이 든다는 거. 그런데 또 정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비를 지원해 준대. 한 달에 20만 원 지원해 준다. 이게 뭐야?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갔어. 쫓아갔는데 왔는데 전대박 전도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하고 그렇게 반갑게 맞아줘. 근데 이 양반이 어디서 보기는 많이 봤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랬더 저는 또 집회를 여러 군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는 반갑게 했는데 누군지는 몰라. 근데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앞에서 이제 인도를 하다가 생각이 난 거야. 목사님 성강교회 그런 바람에 퍼쩍 뛴 거야. 이제 아는 거야. 아하, 그때 우리가 서로 만난 인연이 있었구나. 근데 나중에 전대박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대박 전도사도 그 실로암 센터에서 발을 하게 된 것이 동기가 됐고 오늘날 이 발사랑 모티브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붙여준 거야. 다시 붙여준 거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 훈련을 전문적으로 한대. 그래서 제가 17기에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17기에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무릎을 탁 치게 된 거야. 맞다. 왜 요즘에 전도가 안 됐고 내가 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지를 답을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답을 찾았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18기가 여기 안양 그 수양관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 그때 갔더니 전대박 전사님이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 설교가 예수님의 중심사역 회복이라는 설교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게 전사님 가슴에 확증이 온 거야. 맞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책에다 올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 중에 하나 고치는 사역이 요즘의 목회 사역에서 빠져 있다는 거야. 물론 치유 기도는 합니다. 또 신방 가서 기도합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은사 활동이 없다는 거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간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나도 내가 그냥 무턱대고 전도하고 그냥 전도하려고 그럴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사람이 나섰으면 그 사람이 눈이 번쩍 떠가지고 마음이 열리고 내 말씀이 들을 귀가 열릴 텐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무대가를 갖다 쑤셔 넣으니까 그 사람 귀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전대박 전도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을 만져보니까 발을 찔러주고 나니까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간증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야. 줄줄이 간증이 많잖아. 그러는데 그런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치료가 일어나는데 이거다. 바로 예수님이 전도할 적에 각색 병든 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일으켰더니 그 소문이 퍼졌고 그 다음에 그런 병든 사람을 데려왔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고 할렐루야. 이게 역사라는 거야. 이게 빠졌다는 거야. 지금 가르치는 거 전파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건 참 잘하는데 문제는 고치는 사역이 회복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 고치는 사역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 미디안에 있던 모세를 들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때 모세가 든 지팡이가 능력이 있음이 아니야. 그 지팡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전대박 전도사님에게 조그만 봉을 하나 들려준 거야. 응? 봉을 하나 들려줘서 그 막대기 하나 들고 그걸 찔렀더니 치료가 되네. 할렐루야. 치료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령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는데 오늘 이 사역이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있는 책 12페이지에 제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중심 사역 이것이 회복돼야 되겠다. 이것만 회복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전도가 저절로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찌르고 사역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이거는 지금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더라고요. 예. 어느 사람 이렇게 지나가다 어떻게 만나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아니고 무슨 컨퍼런스에서 막 모아놓고 막 저 유명한 사람 하는 거 그거 아니더라고요. 왜? 이벤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의료 선교도요 이벤트로 가. 1년에 한두 번 이벤트는 안 돼. 이벤트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발사랑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섬기는 달란트. 할렐루야. 섬기는 전도법이야.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4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너희 말대로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내가 이같이 행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이같이 행했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본을 보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그랬다고. 근데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목사님들 누구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누구 발을 씻겨주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한테 명령합니다. 말씀이니까 명령한 대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사실 나 자신부터도 내가 누구 발을 씻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 발을 속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후일에는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일을 했는지 17절에 가니까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더니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전대박 전도사님이 이걸 깨달은 거야. 이걸 깨닫고 지금이라도 발을 섬기기만 하면 발을 섬기면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전도 패러다임은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섬기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는 이렇게 써놨대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가다가 계단에 그걸 써놨다네. 그 계단에 올라가면서 그걸 쳐다보고 하는 말이 혼자도 간신히 왔습니다. 요새는 자기 신앙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남 보살필 묘절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섬깁니다. 저기 대통령 되려고 선거 때는 다 무릎도 꿇고 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섬기는 다 해. 근데 문제는 큰 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뭐라냐면 큰 자는 섬겨야 된다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할렐루야. 큰 자는이라고 아주 팍 박아놨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리에 있으면 누가 누굴 섬깁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말씀이 오늘날 응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 가락지 끼고 또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은 이리 앉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남루한 옷을 입고 한 사람은 야, 너 거기 섰던지 내 발등에 성 앞에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뭐 연탄하고 반찬해주고 뭐 세탁해주고 뭐 그거 다 행사야, 행사. 때마다 행사로 해. 그게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발사랑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벤트로 해서 전도된 적 있어요? 발사랑을 이벤트로 해서 전도된 적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섬겼더니 그 심령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데, 여러분 심령이 열려야 복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귀가 열려야 복음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려야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 찬양한 것처럼 입이 열려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서 발을 섬겼더니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안 찬양해요? 감사하다는 거야. 아이고, 예수쟁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영광되게 하잖아요. 그분들이 눈물로 감격하잖아요. 이거는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린다고요? 어느 집이 안 열립니까? 여러분이요, 낮은 곳에는요 경쟁자가 없어요. 어느 집이든지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저는 이 전대박 전도사를 만나고 났더니 여러분이요, 전도가 내가 왜 안 되는 이유를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쳐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지금 안 되는 사람 보면은 무조건 저는 이 발사랑을 해보라고 그러는 거야. 저처럼 은퇴하고 별 볼 일 없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목사 있거든. 이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이 발을 배우고 났더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가 원래 은퇴할 적에 제 차를 우리 아들 줬어요. 이제 볼 일이 없으니까 저 차표도 공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볼 일이 없어서 차를 줬는데, 내가 요즘에 얼마나 바쁜지 아반떼 새로 뺐다니까. 2천만 원 주고. 아반떼. 제 스케줄이 저기 옛날에 저기 그 현역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다니까. 그러면 나만 그러냐 이거야. 나만 그러냐 이거야. 지금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바쁘잖아. 다 보람이 있잖아. 다 좋은 일 있잖아. 치유의 역사가 회복되면은, 따라서 치유의 역사가 회복되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 섬기기만 하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괜히 3층 5층 저 시설해놓고 가만히 앉아서 눈 뻐끔뻐끔거리고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은 지나가는 어르신 쩔뚝거리고 가면은 그 어른 따라가서 섬겨보세요. 경로당 찾아가서 섬겨보세요. 섬겨보라는 거예요. 근데 섬김의 극치가 어디냐? 가장 낮은 발이고 이 발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좌를 들고 내려오셔서 섬긴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섬겨보세요. 섬기면은 마음이 저절로 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심령이 전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여러분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뭐 하려고 그러면, 이벤트 하려고 하면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비용 들어갈 게 없어. 크림 10,000원짜리 하나 사면은 50명 한대. 그러니까 비용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접촉이 쉬워. 어디든지 가서 접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결실을 맺으면 절대로 정착을 하고 하지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전대박 전도사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배우게 된 것을 감사를 하고,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건 마지막 왜 주님이 왜 마지막 사역으로 섬김의 사역을 본을 보이고 이거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섬기는 것이 전도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하늘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이경 목사님의 1인 간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불공 들여서 절에서 그죠? 그렇게 태어났고 기독교를 핍박 막 쌍시옷 욕까지 그러니까요. 해가면서 네, 네. 아무리 이러면 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새 사람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삶 자체가 네. 전도는 나중에 이야기였었고 네. 이미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방황도 많이 하셨고 핍박도 많이 하셨는데 예. 예수님 만나니까 예. 벌을 얻으니까 이렇게 달라지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이교웅 목사님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삶이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뭐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겠습니까? 순전히 그분의 은혜지요. 은혜죠. 예, 예. 공짜로 얻었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네. 보혈로 공짜로 얻었죠. 네. 급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그분께 갚을 길은 없고 그렇지. 그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예.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지요. 피 깎는 거예요, 전도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